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제사 중심지가 언급됩니다. 바로 베델과 길갈인데요. 베델은 야곱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제2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맡은 여로보암 1세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으로서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중심 성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성소이자 그들의 삶의 중심이며 그들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세월을 지나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앞에서 찬양과 또 연주와 몸 찬양을 올려드린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이 되어 같이 감사하며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같이 계셨지요. 베델과 길갈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이자 성소요 신앙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온 세월은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순복음 신일교회가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지이자 성소요 신앙입니다. 가족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서 모여서 살지만 요즘에는 여러 이유로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의 학업이나 부모의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가정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족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음에도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고 있다면 남들도 그리고 그들 자신도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 안에는 그들에게 임할 복도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라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많은 종류의 제사를 드렸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로 쓰이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수은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며 낙헌제도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제사도 드리고 11조도 3일에 한 번씩 드릴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델과 길갈은 모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삶의 중심이 되는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3일마다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성소에서 범죄하였다, 죄를 더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에는 자신이 건축할 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는 교회가 어려울 때에 돈을 내었다라고 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의 시아버지도 그런 분이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셔도 문전박대하기가 일쑤이고 돈으로 교회를 쥐락펴락 하시는 일이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를 기쁘게 만드는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누룩을 넣은 수은제로 드리고 감사제사로 드리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나님과 자기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포하고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오히려 죄를 더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광포하려무나 라는 이 말씀은요, 그래 그렇게 한번 계속 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이자 삶의 중심지인 성소에서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들을 생색내기 위한 행위였을 뿐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남남보다 못한 가족과도 같이 그들은 성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로 있었습니다.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돌아오라 하실 때에 네 하고 돌아가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지요. 길에서 노방전도를 해보면 마음은 없을지라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괜시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길에서 전도하시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자신의 팔을 돌려 빼었는데 팔이 의수였답니다. 그리고는 다리도 돌려 빼었는데 다리도 의족이었답니다. 전도하시다 말고 이분이 왜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요? 이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되기 전에 돌아오란 말이야. 얼마나 갈급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빌려도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밥을 한번 사면 나도 한번 사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나도 그에게 도움을 한 번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값을 치러서 오히려 죽음의 길을 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무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을 한가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입 안에 있는 치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치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이가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먹을 것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신 거죠.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았지만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물이 없어졌음에도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메뚜기 떼가 농산물을 다 갉아먹고 전염병이 돌아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식이 떨어져도 물이 없어도 메뚜기 떼가 농산물을 다 갉아먹고 전염병이 돌아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재앙이 임하여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소인 베델을 찾았고 길갈을 찾았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공허한 제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제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팔이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다리가 하나 없어지더라도 가야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기근과 가뭄과 전염병의 재앙 속에서도 불재앙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습니까? 마지막 12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 나간 엄마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데요. 도무지 엄마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결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따 엄마 일 끝나면 집에 가서 봐.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혼이 나게 될지, 혹시나 회초리로 맞는 것은 아닐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성소 밖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서 60주년, 70주년, 100주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에도, 성소 안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맞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